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는 기적,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는 기적이라는 제목을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개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그것을 알려주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부의 말씀 같은 말씀 주셨어요. 여자여, 이건 극존칭이에요. 하대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 떨어진 게. 포도주 떨어진 거는 7일 동안 유대인은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어요. 보통 연회장은 신랑에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연회 일을 하는 사람이 맡았어요. 신랑의 친구가 할 때는 그냥 무료. 그 다음에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을 지불하고 다 연회를 주관해. 7일 동안 하니까. 그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포도주의 농도 조절. 포도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좀 타서 언제 이제 줄 것인가. 또 음식 떨어지는 거 다 관장하는.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들한테 무슨 말씀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는 게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내 때는 뭘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량받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잔치, 지금 벌인 잔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안 되는데도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낸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잔치의 결핍이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결핍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출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구원자인지 알려주는 첫 번째 모습으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핵심 뭐다? 결핍을 채우시는 거예요. 잔치로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격과 그런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절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날. 이 사흘째 날을 왜 적었냐면 성경 보시죠. 이제 안 나오니까 성경. 여기 보면은 1장 29절 이튿날 35절 또 이튿날 이틀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튿날 43절 3일 지난 거예요. 결국 그러면 첫째 날부터 첫째 날 이튿날 또 이튿날 4일 지난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7일이 지난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상하게 왜 구조가 똑같아.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렇게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원래 일치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 말씀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의 하나님을 오셨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하셨대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이렇게 나타난 것이 우리 인생의 결핍이 뭘로 채워지는가? 로고스,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니까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7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갔는가? 중간에 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 번째 날 갔을 것이다. 그래서 한 7명 정도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제자들이 이렇게 7명. 근데 2절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포도주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죠. 7일 동안 진행되는 건데 미리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행사를 보면은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보면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왔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통이 6개 있는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들어가는 사람이 유대에 보면은 손 씻고 들어가야 돼. 그럼 먹어야 돼. 정결 예식. 근데 정결 예식에 물이 비었어요. 안 채워놓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씻고 간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떨어졌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넌 신랑이 알아야 되고 연회장이 알아야 돼. 연회장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럴 수 있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그런 주방과 소통이 안 되니까 떨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바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뭔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떨어졌는데 떨어진 다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아닙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연회장, 그 다음에 신랑, 아니면 그 관계자들. 근데 누구한테 얘기한다? 예수님에게.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결핍은 어디로 가느냐?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거 솔직하게 대답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결핍이 있죠. 건강도 결핍, 물질도 결핍, 관계도 결핍, 내 삶이 결핍이다. 누구 찾는가? 아, 나 이거 하면 기뻐. 이거 하면 너무 감격스러워. 그게 결핍을 채우는 모습이죠. 근데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결핍을 어디서 찾는가? 어디서 채우는가? 내 인생의 결핍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2절, 3절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핍 누가 채워주십니까? 예수님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배우느냐가 아니에요. 뭘 아느냐? 안다고 변화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제일 중요한 누구를 만나느냐. 저 만날 필요 없죠? 우리 뭐 권사님 만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근데 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애 그랬어요. 여자애는 하대하는 게 아니라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비요, 귀한 부인이셔 이런 거 헬라어를 보니까. 근데 어머니한 단어 쓰지 않고 여자여 했을 때는 공식적인 자리로 자신이 이렇게 나아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근데 여자 했을 때는 마리아도 느꼈을 거예요.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 아닙니까? 뭔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여 할 때는 뭔가 저 예수님이 다른 그런 말씀의 단어를 쓰시는구나. 뭔가 다른 말씀의 결을 말씀하신다. 이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과장법 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죠.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하나님 변화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그때 이때는 아직 안 된 거죠. 어떤 때인가? 정말 인간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때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당신의 때가 안 됐군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 아니라 뭐 고집 부리시는 건가? 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고집 부리는 거 아닌가? 신앙은 고집 부리는 건가? 아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전권 위임에. 여기에 모든 결핍은 책임질 수 있는 분 저분이시다. 저분이신데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그대로 하십시오. 전권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시죠. 어떤 말씀해도 그대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너무 귀한 마음. 근데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내용이 뭔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 말씀 들으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뭐 들은 게 있어야죠. 뭐 들은 게 있어야 기도하고 들은 게 있어. 이게 기도 묵하려면 상이 떠오르는데 뭐 들은 말씀이 없어요. 읽은 게 있어야 떠오르죠. 어디서 나는 이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결핍의 말들을 채울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건데 내 결핍을 채우는 그런 이 길 중에 예수님에 가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그대로 알아? 그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 이 봐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관점. 내 인생의 결핍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정권을 맡기겠다. 정권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듣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겠죠? 그럼 어디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봐야 되죠. 하늘 보는 게 성경 봐야 되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여기 있으니까. 요한복음. 그분이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악의까지 채우는 순종을 드렸다. 그래서 알겠어 이제. 그분에게 가야 되는구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6절 보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하필이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포도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무에서 위를 창조하시니까 포도주가 생겨라 해도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내지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 포도주가 있어. 가지고 와라. 예를 들면 뭐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몰고 간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갑니까? 모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줄 것이다. 줬어요. 어느 사람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들어간 데 있다. 우리의 6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로 쓰겠다고 하면 써줄 것이다. 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면 있다. 그 방법 쓰지 않으셨어요. 방법은 다양한 거죠. 근데 방법에 선택한 게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 손 씻고 들어가는 거. 손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근데 이게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손 씻고 들어가서. 두세 통, 한 통은 40리터, 두세 통은 80리터에서 120리터. 이만한 거죠. 이게 기름 통 40리터이 아닙니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80리터에서 120리터 되는 통이 돌로 됐는데 그게 6개 있다. 하필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의 통이냐? 율법엔 항상 이게 모자람이 있고 율법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죠.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우리가 잘 느낌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율법은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복음은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기준점을 둡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해야 죄 용서를 받아. 이렇게 해야 주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못해 지금.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데 이 학교를 이렇게 해야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직장 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못해. 좌절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율법은 채울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딱 지명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서 내 힘과 내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모든 율법은 우리 인생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딱 지명하신 거예요. 6개 모였어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악귀까지 채우니. 이게 그냥 수록 읽으니까 뭐 우리는 그냥 와닿을 수 있지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종들은 뭐 바보입니까? 지금 물 항아리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랍비 같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유력한 이 신랑 혼주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선한 분이시다. 저분이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저 예수라는 랍비가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당부의 말을 의지해서 물을 채워야 되겠다. 근데 80리터에서 120리터에 6개 채워야 돼요. 물이 수돗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장고가 있어서 가능성이 크대요. 저장고가 없다 떠가지고 돼.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장고 있어도 떠서 가야 돼. 떠서 지금처럼 이렇게 호수로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들고 쉽지 않은데 이럴 수 있어요. 왜 하지 이거? 할 수 있죠. 왜 할까 이거?
무슨 목적일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 말씀하신 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웠어요. 항상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항상 변화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변화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물 같은 말씀이 포도주 같은 말씀 바뀌겠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 성경을 왜 읽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딱 이런 지점이 와요. 통독하면 일단 마음이 확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통독은 통독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지.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말씀의 깊이를 읽어야 된다. 우리는 한 말씀 붙여서 말씀 깊이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뭐 한 달에 뭐 일독을 하면서 봤더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통독을 하는데 한 40분이면 하게 했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 대주하님 천천히 말 저도 꼬여 이렇게. 근데 그것도 화면에 딱 냈어요. 그래서 뭐 화가 나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는 알았어. 너무 빨리 얘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 보면서 생각하시죠? 목사님 뭐 말씀하시려나? 눈을 뜨라 일단. 저 보면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집중하기도 하지만 집중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떠라 하면 항아리 어떻게 생겼지 하고 생각이 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성경도 마찬가지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었어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읽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언제 느꼈냐면 생각을 못하게 만드니까 처음에 짜증도 나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확 들리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게. 그래서 한 번 해보고 그래서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들리는 거예요. 배워서 이렇게 아는 것도 귀한 거죠. 들리는 게 뭐가 느끼니까 들리는 건 이렇게 뭔가 젖어들어 이렇게 마음속에. 제일 힘든 게 해보니까 입으로 얘기하면서 읽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하신 분 보니까 다 이렇게 듣고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읽으면서 했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왜 할까? 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 거겠죠. 누구한테 들어서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얘기한다고 여러분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겠죠. 성령께서. 그래서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뭐 이게 읽은다고 되나? 물 붓는다고 되나? 물 붓는다고 되나? 제가 어제 끝났어요. 19일 동안 해가지고 이제 신구약을. 뭐가 남았냐면 읽었다. 남은 거 읽었다. 또 남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게 뭔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찬송가를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거 불러봤어요. 근데 제 안에 그러더라고요. 새롭게 뭘 하시냐고. 그래서 저도 몰라도 하고 싶어 이렇게.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르는 것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개척할 때 목사님은 491장만 부르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외웠다고 우리. 근데 나도 모르게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물 채우는 거 아니고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워야 돼.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냐면 내 임계점을 뛰어넘는 채워짐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그러면 진입단벽이 높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책이라는 거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영적인 책은 맞아요. 그래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뚫고 지나가면 놀라운 건 세상 책은 읽을 열심을 내야 되는데 성경은 읽혀져요. 그냥. 몰라도 읽혀져요. 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오늘 창세기 지금 30장까지 읽었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 하냐? 성경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외치게 한. 그리고 제 잘못. 만약에 마음이 다치고 왜 저런 것만 말씀하시나? 뭐 목사님 어디서 배워가지고 오신 것도 하려는 거 아니나?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제 실수, 제 억양, 제 태도가 다 잘못한 거예요. 저를 때려서라도 이렇게 눈물을 확 흘려서라도 저를 그냥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도 성경에 저를 때려도 괜찮아요. 욕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 성경 읽으면 살아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읽어서 좀 느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강하게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게 이 메시지예요. 너희가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충분히 읽고 악귀까지 읽어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풀어질 것이다. 너희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여러분 마음 막았다면 저를 진짜 용서해 주시고 저를 때리세요. 그냥 모아서. 장모사님 때리세요. 맞을 테니까 살살. 이런 거 하면 기분 너무 나쁘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먼저 읽은 사람은 격려해 주시고 나는 좀 별로다 하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셔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맡기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걸어가라. 채웠어. 이게 채운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어 채우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그냥 된 적이 있나? 된 적 없어요. 기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하나도 없어.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 시간을. 채울 때 그때 열리죠?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특별히 말씀이 그래요.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하셔야 돼요. 너무 귀한 생명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지 아기까지 채우니 8절 같이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줬어요. 9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 말씀하셨어요. 아기까지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웠어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럼 언제 바뀌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해석이 일반적인 이거죠. 이 종들이 믿음으로 가다가 바뀌었다. 종들의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때를 안 나타냈어요. 변화의 지점. 그 다음에 아마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즉시로 됐을 거다. 그래서 물뜰 때 이 종들이 오! 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으로 갔을 것이다. 성경에 없어요. 변화의 지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더라고요. 변화의 지점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말씀만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있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의 이 때를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 읽으면 딱 이래. 내가 성경인데 물 먹는 것 같아 이렇게. 물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물 먹었어. 물 먹고 물 버. 물 먹고 물 버. 이거 되나? 근데 조금씩은 이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때 이 은혜가 오는지 타이밍을 못 잡겠어. 근데 복차 올라 이렇게 또 읽고 싶어요. 막 화끈하게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또 가고 싶어요. 이렇게 그 자리로. 이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예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물들이 말씀의 물들의 말씀이 막 여기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때에 다 포도주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도주가.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님이 KTX 타가지고서 옆에 앉는 불교도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전도가 되는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게.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전략을 잡으셨나 봐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고. 성경 일독하고 오라고. 했대요. 그게 은혜인 거죠. 어떤 식이든지.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서 큰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정을 풀어주셨대요. 생수사역하는데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길이 안 열리게 하실지라도 읽고 싶어져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성경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내 말도 다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쁘신 뜻을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취예요, 성취.
내 안에 잠재있는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음성으로만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남게 하지 않으신다. 이 물 같은 말씀들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는 날들을 세워주신다.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 많으십니까? 엄마가 먼저 읽고 아빠가 먼저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구제하라고 합니까? 전도하라고 합니까? 전도해야 되겠네.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는 말씀. 그게 살 길이니까. 요한복음 강력히 말하는 게 말씀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자녀들 걱정 한번 읽어보세요. 되는 자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딱 읽으려고 하면 감동 주시고 하나님 여시는 게 보일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인생에 맡겼다? 원래 말씀을 여는 거예요. 내가 열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많이 가요. 무슨 날 때 말씀 먼저 충분히 확 읽고 가면요, 주님이 길을 여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인생에 내가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은혜를 줄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너의 인생의 항아리에,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을 채워라. 아귀까지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전적으로 맡기고 나에게 위임하고 어떤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엄청난 그런 부흥의 교회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마음이 상하고 포도주 갇힌 분들을 위한 교회예요. 제가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말씀에 충만해지면 바로 치료가 되고 바로 하나님 역사 나타날 거예요. 여기저기서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